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25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자, 지금 이 정복 전쟁에서 계속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이렇게 지금 살려둔 사람이 도시를 또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27절 계속 보면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한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토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자,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 눌러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굳혔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28쪽인데 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반에는 약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해진 다음에도 몰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29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할롤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도 몰아내지 않고 그냥 산간지방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각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승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이겼고요. 자, 요셉 가문의 경우에도 아모리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있는 곳에 살기로 마음 먹었지만 강해졌잖아요. 근데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부역군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거주민들보다 강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받은 언약의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졌지만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노예로 가나안 사람들을 부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 그 자리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왜 쫓아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선은요, 그 가나안 거주민들 역시 누군가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이 만유의 주제 이런 거죠. 자, 민족을 일으키시지만 악행을 일삼는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언제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공존을 선택하는 것에는요, 좀 더 자신들이 편하게 지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역군, 즉 노예로 삼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였기 때문이죠. 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좀 더 편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삶을 더 윤택해져야 해. 좀 더 편안한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함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뭐 이 사람들 다 내버려 두느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나 하나 편하자고, 우리 가족 편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어쩌면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또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잠깐의 편안함으로 거룩함을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